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 내가 교회를 부름받은 사실 앞에서 올바른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1장 24절에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 하면 저에게는 참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던 많은 추억의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졌고, 또 때로는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분쟁 또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는 모습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평생 같이 함께 해왔던 하나의 공동체 안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있었고 멤버로 있었고 때로는 리더자로 때로는 섬기는 자로 또 이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던 사실 앞에서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또 그에 합당한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때로는 무겁고 좀 약간 버거운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또 내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서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마 이것은 바울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남아있는 육체의 모든 남은 시간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의 핍박과 고난, 또 심지어는 동족에게까지의 배신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바울에게 남은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모진 고난과 힘듦과 고통으로 물들어진 몸된 그런 어떤 육체만 남았던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사람으로 살아갈 존재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현장까지도 우리는 똑같이 가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감사한데 내가 고난의 현장에는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순교하는 삶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가면 잘 된 데더라, 교회 가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더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세 형통의 축복을 받는 데더라,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고 고난의 연속이 오게 되죠. 그때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세상적인 거 따라가고 또 사살 따라가는 게 더 편하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갔는데 몸이 안 따라가겠다고 버틴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나도 역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아니면 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평통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도 없어야 되고요, 사고도 없어야 되고요, 집안의 문제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난 앞에서만큼은 우리도 예외 없이 같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때는 고난을 같이 당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광만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그 의미가 그냥 내가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기도드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도 같이 겪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직분을 싫어서 또 때로는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지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내가 그것을 회피한다? 그럼 그건 뭐냐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말씀을 내가 안전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요나의 모습.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데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요나의 모습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결국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사명이, 그 직분이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격해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도 불의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에 맞게끔 직분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인 그 복음의 열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 비밀을 전달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되게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보다 더 넓은 전 세계에 있는 온 인류를 위한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선택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복음자들을 선택해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더 대단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세상의 부를 더 대단하게 여길까요? 세속적인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풍족한 것들이 더 크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비밀이다, 가장 큰 소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요즘에 이제 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로호텔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우리 세상적인 말로 왕년에 다 한가닥씩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노인들이 되셔서
나이들이 드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또 특히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습에서 남아있는 거라고 뭐가 남아있느냐? 기저귀가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기저귀를 꼭 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몸든 병, 그 다음에 몇 가지 안 되는 옷가지들, 그 다음에 음료수 넣는 냉장고, TV 하나,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어떤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내 몸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거는 멀리 떨어나간 자식들, 병든 몸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가 왔을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소망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하면서 인생에서 내가 남는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가면요,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탐닉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8절에 보니까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은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적 정치적인 이야기, 어떤 삶의 이야기, 어떤 뭐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것이 요즘 현대 교회인데,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라졌다, 십자가가 사라졌다, 보혈의 피가 사라졌다, 회개가 사라졌다. 이 말을 저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도대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뭐 큰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 뭐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도 막 이렇게 선수처럼 얘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이야기 말고는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질 소식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세상적인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그대로 완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남에게 전해야 될 말은 어느 사업 아이템 좋다더라, 어디 가면 성공한다더라, 뭐 부자가 된다더라, 좋은 학교에 간다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할 뿐이죠. 그럼 그게 누구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닐 수도 없었을 뿐더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이름이 드러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리가 막 뭐 큰일을 하거나 사람을 고치거나 병을 고치면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증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을 원하십니까? 저는 사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뭐가 더 많냐 했을 때 저는 뭐 모두 했고요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뭐 건물을 지었다거나 교회를 만들었다거나 사람들을 전도했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거나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교회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을 주신 것, 또 능력을 주신 것, 또 물질을 주신 것, 또 시간을 주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만 드러나기를,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고 하시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시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명인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것을 전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